오늘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오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하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아멘. 네, 이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한 경고와 또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내용의 예언서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였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짓고 있는 이 죄에서 돌이켜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치고 선포하였지만 이미 너무나 큰 죄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아져서 이 여러 선지자들이 외치는 이 외침에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바로 멸망한 예루살렘을 돌이켜보며 이 참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픔으로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이 성전과 성벽, 이 도시가 전멸되고 사라지게 된 이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건 바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인 바로 가나안 땅이 속해져 있는 곳이고, 다윗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드디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이곳에서 다윗의 왕권이 시작된 곳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 성전을 올려드려서 이 솔로몬의 왕 때에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된 곳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였던 장소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의 그 성 안과 밖 또 그 주변으로 그 삶의 터전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예루살렘 이 장소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이들이 지은 너무나 크고 무서운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이들에게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소돔의 때보다 더 악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죄와 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내리게 되었는데, 이 죄에 대한 심판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침공함으로 이 예루살렘 도시가 전멸되고 사라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도시가 전멸되고 사라지게 되자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능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도 이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또한 유다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남겨졌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힘든 고역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그 고역을 견디지 못하였던 사람들은 또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고 또 이민을 가지 못하였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안팎으로 남아서 살아갔었는데, 이들의 삶은 굶주림과 또 고통과 치욕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보았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축복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살아가고 있는 이 고통과 비참함을 보고서 가슴을 치며 슬픔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장으로 구성되어진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부분인 5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살펴보았는데, 우리 한 번 더 1, 2, 3, 4장의 그 주제와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은 바로 예루살렘을 시온의 딸로 의인화하여서 이 시온의 딸인 이 여인이 비참한 삶 가운데 간청하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무도 이 여인을 도와주거나 위로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히려 더 큰 비탄과 수치에 빠지게 되는데, 즉 이것은 예루살렘이 처해져 있는 비참함에 대하여 이 시온의 딸이라는 여인을 의인화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으로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들의 인간의 죄와 악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악으로 인하여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은 받고 있지만 곧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그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자면 21절에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22,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이 3장에는 어려움과 또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장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낙담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예레미야 애가의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장은 이 예루살렘의 포위를 생생하게 충격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화려하고 아주 즐겁게 살고 있었는데 현재는 이 바벨론의 포위로 인하여 끔찍한 상태로 전락하였다라는 것을 과거의 상태와 또 지금 현재의 상태를 대조를 이루면서 생생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장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공동체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이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을 받아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고통을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들을 잊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는 내용의 기도가 바로 이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 이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비참한 생활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먹을 것을 구하여야만 했고 그마저도 먹을 것이 없어서 몇 날 며칠을 굶게 되어서 이들은 아궁이와 같이 까맣게 변해버린 자신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지금까지는 마음껏 마시고 구할 수 있었던 그 마시는 물과 땔감마저도 이제는 돈을 지불하여야만 구할 수 있는 비참한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노래도 없고 기쁨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의 이 비참하고 고통과 이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숨기지 말고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솔직한 나의 심정과 지금 아프고 힘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고통과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라면 또한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솔직한 이 아픔을 다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이 예레미야의 애가서를 이 예루살렘 멸망 기념일에 함께 읽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많은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자신들의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또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받게 되는 이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이들이 알았기에 이들은 그들의 후손들 다음 세대에게 반복되어 동일하게 그러한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기에 이들은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며 반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고자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선지자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처해진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에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되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정말 마음속 깊이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고백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이 참된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처럼 소중한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또한 우리와 늘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우리와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분주함과 게으름과 나태함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들로 인하여 또한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믿음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마음과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즉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실 때만이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우리 걸어가는 이 믿음의 삶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죄를 돌이키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라는 이유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안에 있었던 이 모든 죄된 마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써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